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는 거라사의 한 광인, 미친 사람 만나시는 이야기인데요. 좀 깁니다. 20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예수님의 치유기적 가운데에는 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찬찬히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의미를 한 번 더 찾아가 볼까 합니다. 보시죠. 자,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음에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이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장소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에게 가신 거죠. 이제 그 두 번째 대상 마가복음 5장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셔요. 이방 도시로 들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이제 5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그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거라사거든요. 거라사는 어떤 도시냐? 대도시입니다. 마치 서울 같은 대도시. 그때 당시 이제 로마를 위해서 지어진 도시가 있었거든요. 유대 지역에 이제 우리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 이제 10개의 마을이다 그 말이에요. 10개의 도시. 데카라는 게 열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10개의 도시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들. 이게 대도시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라사 지방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번화하고 번잡한 대도시, 특별히 이방 도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서울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저나 여러분에게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요, 자기의 그 유명한 소설인 악령이라고 하는 소설 앞부분에다가 딱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문호도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감명이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악령이라는 소설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과 예수님의 오늘 이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도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었구나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늘 그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한 미치광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만나는 조현병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이상한 사람, 단순히 이런 사람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미친 사람이 무덤에 있지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집에 있겠죠. 집에 못 있으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무덤도 정상인이라면 무섭게 생각하는 그 무덤 사이에서 오늘 이 미치광이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 분명하군요. 무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식의 어떤 공동묘지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기후가 건조하고 그러니까 그냥 돌 같은 걸 파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산 같은 걸, 동굴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었대요. 우리가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그 무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다가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마련해 놓은 그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만한 사람들은 미리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당사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죽어서 장사 지내기 전까지는 그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무덤 사이에서 거지라든가 이런 불황아들,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주 거주했답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누가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그런 뭐 두려움만 떨쳐버리면 살만한 장소였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뭐 무덤 사이에 이렇게 묶어 놓아도 뭐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런 걸 보니까 어떤 괴력을 가진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마가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또 2000년 전에 마가의 공동체, 마가 교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가를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도 당연히 수신인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라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입장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죠. 자, 마가는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의미를 여기에다 담아 놓았을까? 물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맞닥뜨린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늘 여기 보면 미치광이 한 광인인데,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미쳐 날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비단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가가 내포하고 있는 더 큰 어떤 그 의미가 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칭하는 것은 옛적에 뭐 제우스에게도 이렇게 청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위대한 분, 자기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그냥 바치는 헌사예요.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제발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근데 마가는 여기다가 덧붙이잖아요. 그 전에 이미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 우리에게 나무라지 마시고 제발 그냥 지나가십시오. 못 본 척 해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란 뜻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헬란 말인데, 그때 당시 세계 패권 국가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가 군대를 편성할 때 약 6,000명에서 10,000명까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연대 규모죠. 연대 규모의 그 군사들을 일컫는 말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우리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랑 대적할 생각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있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타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무슨 판타지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마침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있었다. 우리를 저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그래라 그랬더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돼지들이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들어가니까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이 사건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을 쭉 따라가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 짐작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라사 지방은 대도시 같다고 했잖아요. 자, 대도시에는 뭐가 중심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이 중심이 됩니다. 오늘날의 서울이 그러하듯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김성환이라는 철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산속에서 이렇게 그냥 뭐 나는 뭐 자연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 친구분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마침 방문했을 때 그 친구분은 어디 출타하고 없고 그냥 닭들만 이렇게 기르는 닭들만, 노아 기르는 닭들만이 이렇게 평화롭게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툇마루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무료해져 가지고 마침 옆에 보니까 옥수수가 이렇게 있길래 옥수수 알을 이렇게 몇 개 떼서 마당에 놀고 있는 닭들에게 던져줬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산에서, 아니 그 집이죠. 집 주변 그 들 위에서 조그마한 야산이 있었겠지. 뭐 어떤 화단에서 뭐 요렇게 마당에서 각각 이렇게 알아서 평화롭게 다들 이렇게 먹이를 찾고 있던 닭들이 던져진 이 옥수수 알을 보고 일제히 달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방에서 우르르 다 몰려들었죠.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뭐 먹이를 던져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공원에 가서 요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공원에 가서 뭔가를 던져준 온 동네 비둘기가 다 날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닭들이 모여들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 힘이 세고 그 중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는 것 같은 닭이 다 이 닭들을 쫓아대더랍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향해 달려든 애들은 막 쫓아대는 거죠. 그러니까 쪼임을 받은 닭들은 옆에서 그냥 끽끽거리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많은 양은 그 힘센 닭 몇 마리가 그냥 다 이렇게 차지하는. 그리고는 그 옥수수를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또 다 이제 흩어지는데 그때는 또 평화롭게 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김성환 선생 철학자잖아요. 아, 이게 우리구나. 이 닭들의 세상이 곧 우리들의 세상이구나. 던져진 몇 알의 옥수수를 향해서 달려들고 그 달려드는 때에서는 분명하게 서열이 정해지고 힘 있는 자가 다 갖는, 약한 자들은 끽끽거리고 그냥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고 오늘날의 서울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시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합니다. 우리 가인이 다 이렇게 도시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는 우린 다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시기에 그 성경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던져주느냐면 도시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듯이 언제나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곳, 그리고 인간들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 지방,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여러분 무슨 원칙과 또 무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 신들이나 뭐 옛적에 우리 무속 신들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여러분, 신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원하는 소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망을 이렇게 빌어야 되니까 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 다 기복입니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일신상의 안위를 구하는 거고,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고, 잘 먹기를 원하는 거고, 병에 안 들기를 원하는 거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다신교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곳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듯이 그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저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의미에서 보면, 즉 우리가 성경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계, 또 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 저나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들입니다. 예.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에만 마음을 두는 거죠. 흔히들 우리가 뭐 배금주의니 물질주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돈을 숭상하고 물질이 최고다. 사람의 목숨도 물질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히려 물질을 더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삶 아닙니까? 근데 어디 오늘날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는 이 미치광이 같은, 즉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당연히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는 우리 하나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은 이 세상이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좀 봐달라고. 그때 이 사람들이 택한 게 뭡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는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하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마가가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 그걸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사로잡힌 세상은 결국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몰살하는 것만큼 자기 파괴잖아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서 울림이 큰 겁니다, 여러분. 나는 거라사의 미치광이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천만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을 잘 못 드렸을지 몰라도 마가의 의도에 따르면은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도시 안에 살면서 우리는 성경보다는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혹은 매스컴에서 주로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린 다 부자를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물질이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나도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그 원하는 삶의 모습의 결국이 뭐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면 접하는 세상,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먹고 즐겁고 돈이 많은 데서 풍족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의 내리를 파고드는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혼자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도 살리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나누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도스토옙스키도 그때 당시 1800년대 중후반의 러시아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냥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 같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이념이 다르다고 죽이고 또 뭐 농노 이렇게 부자와 귀족과 또 이렇게 농민의 삶은 너무 괴리가 크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마치 소설 제목이 악령이듯이 마치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이 던져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회복됩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다 도망했어요.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온전하게 됐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목도하는 게 사실인가?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도 다 레기온이잖아요. 여러분, 레기온 많다는 것이 오늘 거라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 더러운 영, 악령에 들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온전해진 걸 보고 모두가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도대체 저 하나님의 힘이 어떤 건가? 우리들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왜 떠나기를 간구할까요? 당신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을 쫓아주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밀어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그까짓 게 예수 이름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말들을 한다마는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지금 이 삶에만 마음을 두고 싶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합시다. 그런다면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 게 지금 오늘날의 세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 20절까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은 복음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하셨지만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라사와 같은 지역, 즉 서울에 살면서 혹은 뭐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시 안에 거주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있을까? 우리들의 어떤 현실의 그 삶이 더 힘이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이 현실의 삶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주일에 예배를 할 때에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일상이 너무 과잉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에 매몰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크게 우리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한 줄기 이 시원한 바람처럼, 요즘 무덥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의 그 어떤 핵심은 우리가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 역시 악령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악령이 쫓겨가고 악령들이 갈 곳은 없어요. 결국 바다로 몰살한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능력 앞에서는 이게 사라지게 될 터인데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세상에 쫓겨가고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양 여겨지는 세태 속에 살다가 우리도 허우적거리며 살잖아요. 그러다 문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라사의 광인들이 걸어다니는 게 아마 눈앞에 보이실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저도 속해 있으니 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정말 청량한 바람 같은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